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 재학 시절에 종교학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 이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그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 시험지를 보니까 어떤 문제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그런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 바이런 시험 시간 내내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시험 거의 마지막쯤에 답안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 답안이 무엇인가 하니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이 시험 답안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이 교수님이 보고 아주 좋은 성적을 주었다고 합니다. 창조주를 만난 피조물은 변합니다. 얼굴만 붉어지고 얼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합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 같은 그 물도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한 심리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하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다 주라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떠다 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죠. 표적.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건 자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의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적과 표적이 어떤 것인지 알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할 때 표자라는 말은 나타내는 표자예요.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표적으로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으로서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첫 표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르케, 우리 지난주에 들으셨죠?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요. 아르케톤 세메이온 이라고 쓰는데 첫 번째 표적, 이 첫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뜻뿐만 아니라 기원, 근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그 근원이 되어지는
표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만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미리 와 계셨습니다. 외경 전승에 보면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결혼식은 요한의 형제 결혼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모되는 마리아가 그 결혼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떤 결혼에 참여하시는 겁니까? 이종 사촌 결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종 사촌, 그러니까 이모를 너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살아라 했던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미시나라는 그 글에 보면 유대인 처녀의 결혼식은 수요일에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보면 이제 그 청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모시고 오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풍습대로 한다면 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에서 중요한 그 음식 중에서 포도주, 흥을 돋구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뭐 그건 잘 모르죠. 이유를 그런 것들을 짐작해보면 이 잔치집이 좀 가난해서 좀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든지 아니면 생각했던 인원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상적으로 준비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잔치의 즐거움이 깨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 포도주를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아니면 그 참여한 하객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든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해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구를 시켜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서 사오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도 신통찮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별로 좋은 반응도 없는데 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 또 이 세 가지로 좋지 않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 이거를 가지고 또 설명하면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고 나았고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목자들이 전해줬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안나라든지 시므온 같은 그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임신 중에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들을 다 마리아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 물론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잠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인들이라는 말은 그 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냥 둘로스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일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형태로 썼기 때문에 아마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잠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드디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워라. 사실은 그 물을 채우는 것은 그 항아리는 정결예식을 하기 위한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에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해서 쓰던 물이에요. 근데 이미 그 물은 들어오면서 다 손을 씻고 이 발을 씻었기 때문에 이 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정결예식을 위한 물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 두세 통 든 항아리는 하나에 한 20갤론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통이면 6개면 얼마입니까? 120갤론이에요. 120.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한 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one 메트레스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8갤론 반이 들어가는 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8갤론 반이 들어가는 통으로서 두세 번, 한 3번 정도 넣어야지 찰 수 있는. 그럼 그렇게 물을 나르려고 그러면 한 항아리 한 3번 정도 넣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뭐 3번은 조금 덜 되겠지만 최소한 15번 정도는 왔다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보면 마리아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리아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에서부터 마리아의 우물까지는 한 3마일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길었는지 안 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물이라는 것이 지금 뭐 그 120갤론을 수도꼭지에 틀어가지고 넣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접 통을 들고 가가지고 이 통 8갤론이면 2개 들기가 쉽지 않죠. 그거를 매번 나르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하인들의 생각이 그렇겠죠.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왜 도대체 이걸 하는 거야?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또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한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냈죠. 마리아가 하라 그랬으니까 물은 갖다 주긴 주는데 그 뒷책임은 저 예수가 감당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갖다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그것을 마신 연회장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깜짝 놀라는 도대체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났는지 신랑을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취하고 난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고는 도대체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두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포도주가 물로 변했을 것 같아요? 언제 변했을 것 같습니까? 1번 물을 항아리에 부을 때, 2번은 뜰 때, 3번은 갖다주는 중에 변했다. 4번은 연회장이 마시기 직전에 변했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미리 변했다면 이 하인들이 미리 알았어요. 포도주 냄새가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미리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기 전에 하인들이 난리가 났을 것인데 아마 그 연회장에게 가기 직전 어느 순간에 변하지 않았을까. 그건 저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그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축복이 되어져요.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 기적이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그것이 별로 자기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 기적의 현장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연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얼마나 질이 좋은 포도주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 정말 좋은 포도주야. 그것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입증해주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채운 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는데 거기서 끝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물도온 하인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냥 이 사람들은 놀라운 가운데서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조금 불평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느낌을 가진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의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사인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있다고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참여했다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가 그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종까지 했으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제자들이 보았던 표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보다 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변화시킨 표적,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메시아 시대의 사인은 잔치 그러면 뭡니까? 기쁨이에요. 요즘은 잔치 있으면 부담스러워하는데 또 부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담스러운데 오늘날 느낌 말고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잔치 그러면 기쁨이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모습은 잔치의 기쁨입니다. 이 막스 러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만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사고 싶은 거 뭐 그냥 사잖아요. 어디 여행하고 싶으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가는데, 무엇인가를 사는데, 무엇인가를 쥐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까? 노역을 해야 됐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도 유일한 기쁨이 있었다면 잔치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면요, 일주일 동안 노역이 없습니다. 면제해 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그리고 잔치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깁니다. 잔치 때만큼은 신랑 신부는 왕과 왕비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신랑 신부를 가장 높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왕처럼 왕비처럼 대우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한국의 옛날에도 이 결혼식 때에 그 신랑은 그 사모 관대를 입었다. 이 사모 관대는 일반 사람들은 입는 게 아니고 고관 대작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는 궁중에서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보통 한복이 아니라 궁중에서 입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잔치 때만큼은 뭐처럼 한번 살라는 겁니까? 왕처럼, 높은 사람처럼, 왕비처럼 사는 것. 그게 아마 전 세계에 공통되어진 어떤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 잔치에 또 음식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합니까? 스스로 잔치집의 신랑, 그렇게 말하죠. 신랑이 왔을 때에 금식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스스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치집의 신랑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언제나 그 기쁨이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그 혼인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의 기쁨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통한 기쁨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화학식을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물은 뭡니까? H2O인데 포도주는 C2H5OH. 여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물에 수소와 산소만 있는 물에 뭐가 들어갑니까? 탄소, C라는 탄소가 들어가면서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요. 있는 섭리를 가지고 그걸 조금 바뀌어서 새롭게 만드는 정도인데, 예수님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사람들에게 있는 것으로는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들어내지 못해요. 조금 기분 좋게, 조금 재미있게 그 정도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실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그냥 포도주만
술만 제공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집의 신랑과 그 주최하는 사람들의 면을 세워주시고, 그죠?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 그 잔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잔치의 분위기를 다시 살려주신 그 기적이에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맥이 풀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그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완전히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신 거예요. 손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이 잔치,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포도주를 먹어도 돼, 술을 먹어도 돼, 이런 식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화학적으로 변화시킨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죠? 잔치에서 그렇게 한번 망치고 나면 일평생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모인 사람의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신 그 사건이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꾸신,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신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 물같이 밋밋한 인생을 포도주 같은 기쁨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그냥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몸이 건조한 인생, 늘 하는 것 가운데서 아무런 즐거움도 기쁨도 없이 사는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들어오셨을 때에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진다는 것. 생텍쥐베리가 이런 어린 왕자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을 버는 일, 밥을 먹는 일.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요.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는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잡으려고 멱살 잡는 사람이 있어요. 멱살 잡고 흔들면 그 사람이 잡힙니까? 사람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선물할 때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는 일을 바꾼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을 위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변화인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이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있는 사람은 정말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첫 번째 표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잔치의 기쁨, 그 잔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표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디가 그런 사람입니다. 산상수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원리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말씀 한마디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합니까? 바다가 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을, 그 기적을 행하십니까? 누가 5명 10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며,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며,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 잔치의 분위기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일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시고, 단순히 그냥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 이 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